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즉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고 또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장 23절로 26절 말씀이 그대로 1.1획도 가감 없이 이 말씀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믿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23절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믿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즉 바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 즉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있는지요? 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바로 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죽음에 해당된다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지를 성경 로마서 3장은 묻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지요. 이 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9절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 말씀하신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즉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인에 좋을 대로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 내 것인 것처럼 산 것,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로마서 6장 24절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마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사망, 즉 영원한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아주 엄중하고 냉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의 참혹함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그 실상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내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이 말씀은 약 BC 600년경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죄 가운데 살고 있던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로부터 2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오랜만에 청년 하나가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나이를 물어보니까 벌써 그 청년이 35세가 되었더라고요. 약 20대 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10년이 훨씬 지났죠.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저희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알게 된 것은,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저희 교회를 떠나 그만 그 이유로 줄곧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다는, 뜨문뜨문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주님을 떠났다는 가슴 아픈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럼 뭐 하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이 지점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콕콕 집어서 얘기했더니 어쩜 그렇게 목사님은 잘 아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힘들지, 사람들이 너 말을 안 듣고 속상하지, 너 직장 나가서 힘들고 어렵고 소망도 없고 즐겁지 않지, 어렵지.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평안도 없다라는 고백을 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줬습니다. 너 왜 죄 얘기를 그렇게 여전히 가고 있냐. 저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20년이 훨씬 지난 그 옛날 제가 삼성 직장 다닐 때에 함께 어울렸던 직장 동료들의 얼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떠올랐습니다. 기쁨이 없던 그들의 얼굴, 늘 불평, 불만으로 살던 그들의 얼굴, 우리나라 최고의 직장을 다니면서도 항상 만족이 없고 항상 그렇게 불평만 했던 그 사람들.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사람들 속에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무리들 속에 함께 섞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 집사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셨고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근데 그들의 얼굴에는, 그들의 말에는, 그들의 삶에는 전혀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늘 지켜보았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죄인이란 사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지 못한 모습들을 제가 여실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게, 엄격하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마지막 가야 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지옥, 그리고 영원한 형벌, 그 장소, 그리고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할 수조차 없는, 물 한 방울조차 허용되지 않는 곳이,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괴로워하는 곳임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아직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성경이 그렇게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뭐 유별난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참혹한 죄인, 씻을 수 없는 죄인, 그런 죄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의 정확한 진단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만일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죄인임을 못 깨달은 바로 그 사람은.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 이 범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 간음, 다른 사람 마음 힘들게 한 거, 미워한 거, 이거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부터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주님?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죄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전히 내게 안 깨달아진다는 것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죄인인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원의 시작이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해서, 주님 나는 정말 죄인이네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고백으로, 탄식의 고백으로, 내 영혼의 깊은 곳 가운데서 정말 터져 나오는 고백으로, 죽게 된 자가 드리는 고백, 정말 죽게 된 실상을 깨닫고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요한일서 1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로마서 5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정말 죄를 자백하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죄인된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속량, 즉 구속을 받는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이 나의 모든 그 죄값을 우리 대신 다 치루어 주셨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응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께 진심으로 믿음으로 자백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찌들고 찌든 이 지긋지긋한 이 모든 죄로부터 주님이 속량해 주신다, 대신 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또 두 번째로 일어나는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러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도 없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어둘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 즉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향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기만 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즉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게 되고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존재,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구원의 그 다음입니다. 사실 이 구원만 해도 정말 크고 정말 대단한 일,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것인데, 정말 구원을 받고 정말 이 구원의 삶을 누리는 분이 라면 내 인생을 이 기적 같은 일로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신 주님을 분명히 아실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구원의 3요소,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구원의 속성들, 그 세 가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 로마서 5장으로 넘어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구원의 열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로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일방적인 평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 열매가 그의 삶에서 맺어지게 되는데 은혜라는 열매예요. 그래서 은혜는 더 이상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특별하고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사건이 아니라 항상 늘 always 구원받은 자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맺어주시는, 그것도 풍성하게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은혜. 은혜. 일주일 동안 은혜로 사셨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일주일 어떻게 사셨어요? 뭘 사요?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았지.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항상 주님이 간증할 수밖에 없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는 역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속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즐거워하는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즐거워한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랑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구원 안에 있으면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 속에서, 주님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열매, 즉 하나님을
자랑하는 열매를 주님이 맺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주님께 자백하기만 하면,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구원으로 말미암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세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열매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을 때 사과가 열린 것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신 구원으로 이 세 가지 열매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이 세 가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 열매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에서 따먹으면서 그 열매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세 가지 열매가 바로 조금 전 말씀드린 화평이란 열매 있으시죠? 은혜라는 열매 있으셔야 됩니다. 기쁨이란 열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목사를 만날 때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표정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기쁨의 열매가 있는 사람의 표정답게,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답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그런데 기쁨은 억지로 안 되지요. 억지로 기뻐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의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제가 막 예수를 믿고 저는 청년 때 집사직을 받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제게 집사 직분을 주실 때 그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우리 집사님들 그러시죠? 저는 집사직을 받았을 때 온 세상을 넘는 기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집사를 세워주시나.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제가 하는 직이 영업직이라 외근직이에요. 그 밖에 나가서 일을 다 보고 이제 회사로 돌아오기 위해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도림역이었습니다. 어떤 백발이 하얀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저에게 그러시더라고. 예수 믿냐고. 예수 믿냐고. 제가 그랬죠. 어르신 저 예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어르신이 아주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그러고는 저를 이제 저하고 헤어지고 전도해 주시고 떠나가셨는데, 저는 그 할머니의 그 얼굴을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완전 하얘요. 정말 하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쁜 할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가 이쁘다? 제가 총각이라서 그렇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 할머니 이뻤어요.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였고, 그때 제가 한참 동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다음에 나이가 80이 되고 제 머리에 백발이 성성할 때에 주님, 저도 저분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늙게 해 주세요.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주시고 꼭 주시고 기필코 주시고, 그 열매 세 가지는 화평이라는 열매, 은혜라는 열매, 또 뭐예요? 기쁨이라는 열매 세 가지입니다. 자, 이 화평, 은혜, 기쁨, 이 세 가지 열매는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 세 가지 열매가 없으신 분은 이 자리에 계시면 큰일 납니다. 혹 이 자리에 내 종교는 불교인데, 내 종교는 이슬람교인데, 나는 종교가 없는데 기독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교회는 어떤 곳인가 혹시 궁금해서,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제가 안면이 있는 분 같은데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며, 그 구원은요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내 종교는 기독교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저는 평촌일의교회 다녀요. 저 평촌일의교회 집사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에서 보장하여 주시는, 말씀에서 보증하여 주시는, 말씀에서 콕 집어서 구원이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에 합당하는, 그게 이 목사인 제 눈에 보여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구원은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이 세 가지 열매는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화평의 은혜, 은혜의 열매, 열매, 그리고 기쁨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가 막힌 또 하나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즉 화평과 은혜와 기쁨이란 이 세 가지 열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열매는 먹어보신 분, 누려보신 분, 맛보신 분, 이 열매 가운데 삶을 살아보신 분은 이 열매가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아실 텐데,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평촌일의교회 주일 2부 예배 성도들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열매는 다만 이뿐이 아니라 화평의 열매, 은혜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로 환난 중에서, 환난 속에서, 환난이라는 인생의 풍파를 만났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즐거워하고 여전히 기뻐하는 그 기쁨의 열매를 주님은 오늘 네 번째에 우리에게 주신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촌일의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께 자백하기만 하면, 내가 죄인인 사실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기만 하면, 즉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만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대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이 복음이 믿어지기만 하면, 정말 믿어지기만 하면, 눈 떠지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 모든 구속으로 말미암은 그 속으로 우리를 들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놀라운 열매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 이 세 가지 열매를 주님이 주십니다. 그 열매들을 주님이 우리가 삶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십니다. 누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구원은 분명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한 가지 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에도, 사면초가인 상황에 있을 때에도, 그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바로 환난 중에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네 번째의 열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굳이 열매를 주시고 계시는가? 어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세 가지의 열매, 화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가 있다라고 어쩌면 여기서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아마 그것을 염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환난이 없을 때에는, 별 그렇게 문제가 없을 때에는 내 삶에 화평이 있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지난 일주일 별일이 없었네요.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주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주님은 이 세 가지에서 멈추질 아니하시고 또 한 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구원받은지를 우리에게 점검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연목사야, 너 구원을 얘기하는데 너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매주일마다 설교하는데 너 정말 구원받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확신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이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이 구원을 주셨구나.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정확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있느냐?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러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네 번째의 열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 계속해서 진행하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십니까? 혹 지금 이 환난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이 자리에 있으신지요?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소망이 보이지를 않고 캄캄한 그런 삶을 혹 살고 계시는 분, 그러시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힘을 주셔가지고 안간힘을 내어서 여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 우리 가운데 혹 계시는지요? 지금 주님이 바로 그분에게,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지금 그 환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힘든 일 속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혹 이 주님의 뜻을 아시는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질문은 바로 이 내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왜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만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나만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즉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라는 사실을 혹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심을 정말 인정하고 있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으로 정말 너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누가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바로 그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이 많은 성경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또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 그 이야기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들리고 있고 어쩌면 우리들 중 가운데서도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환난 중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어렵지만 주님 때문에 즐기면서 주님 주신 제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이 네 번째 열매에 대한 질문은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속에, 우리들 속에 지금 주님이 계시냐?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느냐?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받은 구원은 바로 그거거든요.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돼요. 그럼 그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